여호수아 군대는 6일 동안 그냥 침묵으로 성벽 주위를 그냥 한 바퀴 돌았습니다. 7명의 제사장이 행진하며 나팔을 불었고 언약궤는 제사장 그 뒤를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뒤따라갔습니다. 하루에 성을 한 바퀴 돈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엿새 동안을 반복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군사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에 새벽동이 트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그날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방법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계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누린가에 대한 하나님의 교육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돌게 했습니다. 이는 언약궤만 집중하여 보게 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만 보게 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3가지 물품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만나가 담겨진 돌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이 3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또 인도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외면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품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배반하자 이 물품은 바로 이스라엘이 부정할 수 없는 범죄 증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범죄 증거물이 담긴 상자 2를 뚜껑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시은소로 정하셨습니다. 시은소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의미이죠. 시은소에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제물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돌 때 언약궤를 주목하게 한 것은 이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를 주목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십자가에 메어달라 그 보배 피를 흘러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자이다. 이것을 그들은 여리고를 돌 때에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오직 언약궤를 주목하고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더욱 집중하여 7바퀴를 돌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게 그 핏값을,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구원했어. 이것으로 그들의 심령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들은 여리고성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충만한 신앙 고백이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모래성처럼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을 교육하듯 저와 여러분을 교육하십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한계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 자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먹지 않도록 일하십니다.